원래 박수 소리가 좀 더 커야 되잖아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립시다. 예. 우리가 이제 좀 선선하다 했더니 갑자기 겨울이 온 것 같아가지고요. 요즘에 나이가 들어가면은 내복을 빨리 입어야 되는 상황이 여러분들 하여튼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건강의 복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자, 오늘은 그런즉 그리하면 그러므로라는 이런 이어지는 연결어, 부사, 동사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계적인 권위가 있는 연구조사에 의하면 우리 인생의 근심, 걱정 가운데에 일어나지도 않는 것을 가지고 걱정하는 퍼센트지가 80%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일은 절대로 안 이루어지는데, 절대로 안 이루어지는 그걸 가지고 근심 걱정한 것이 80%라는 것입니다. 또 12% 정도는 자기와 상관이 없는 것을 그렇게 근심 걱정을 한답니다. 나하고 아무런 상관도 없는데 자꾸 그걸 가지고 걱정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이 8%는 뭐냐? 내가 걱정을 해야 될 그런 일들이랍니다. 그러니까 8%만 여러분들이 걱정을 하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걱정한 것이 8%가 아니라 어떤 사람은 20%나 하고, 어떤 사람은 범사에 걱정하고, 하여튼 범사에 걱정하고, 그래서 범사에 걱정하고 있는 그분들에게 오늘 주의 말씀이 위로가 되기를, 그리고 용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느 심리학자가 인간의 염려와 근심을 개인적으로 분석을 해봤더니 가버린 과거의 일에 그렇게 근심을 하더라고요. 다시는 돌아오지 않은 과거에 그렇게 집착을 하면서 과거로 인해서 근심 걱정을 하더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 앞으로 있을지도 모를 미래의 가상의 일에 대해서 이 근심 걱정을 하더라는 거예요. 큰일 났다, 전쟁이 일어나면 어찌할꼬. 전쟁 안 일어난다고는 확신을 할 수는 없어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현무 파이브, 요즘에 여러분 보셨죠? 이 현무 파이보다도 더 신식이 곧 또 출시가 된답니다. 어마어마한 무기들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또 있어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입니다. 그런데 가상의 일, 일어나지도 않을 그 일 때문에 자꾸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근심을 하는 거예요. 이 심리학자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염려해도 어쩔 수 없는 불가항력의 일들이 98%가 되는데, 네가 꼭 염려해야 될 것은 딱 2%이다. 2%. 100가지의 염려가 있으면 2가지만 하면 너는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리서치 기관하고 이 분석한 이 심리학자하고 조금은 차이가 있는데, 이 심리학자는 더 세밀하게 들어가 보니 2%만 걱정하면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2%만 걱정해도 될 우리의 인생을 우리는 범사에 걱정하고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믿는 우리가
계속 이렇게 범사에 근심 걱정만 하고 있다면 그것은 안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근심 걱정 이것 가지고 늘 염려하고 있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그것이 심적에 눌림이 있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이 말씀이 큰 힘과 용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세계적으로 군사적인 부분에 큰 충돌이 지금 일어나서 전쟁이 지금 두 군데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로 말미암아 세계적인 경기가 정말 힘들었죠. 최근 몇 년 동안 힘들었어요. 그리고 또 세상에 여러분들이 추측할 수 없을 만큼 기근들이 심한 지역들이 많아졌어요. 그리고 또 세계에서는 사상적으로 동성애법이 지금 너무너무 난무하고 있어요. 그러는 가운데에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기근, 그리고 이 동성애법, 사상적인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근심 걱정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근심 걱정하게 되는 이 세계적인 정세가 그러면 세계 안에서만 있느냐? 곧바로 한국까지 다가오잖아요. 우리의 삶 속에 신속하게 그러한 일들이,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걱정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어요 라는 이 말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걱정할 일이 그렇게도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리고 염려하지 말아라, 이렇게 동일하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건대, 예수님께서 근심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자들에게 염려하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도대체 왜 예수님은 근심 걱정이 많은 이 세상에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마태복음 6장은 기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기도에 관한 내용,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보시고 갚아주시겠다, 이런 내용들이 1절부터 시작해서 쭉 나와요. 그런데 기도에 대해서 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 가운데에 굳이 너희들이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도 될 부분을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일들이 있더라. 너희들 그것을 하나님께서 능히 그것을 채워주실 수 있다. 그래서 그것도 기도해야 되겠지만 더 기도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와 의다 라고 하면서 쭉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런즉 이렇게, 그런즉, 그리고 그러므로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즉, 그러므로. 여러분, 도대체 예수님은 그런즉이라는 이 말을 쓰셨을까? 왜 그러므로 라는 이 말을 쓰셨을까? 왜 이런 연결어를 사용하셔서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을까? 오늘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6장은 기도에 관한 내용이라 그랬어요. 기도에 관한 내용. 기도에 관한 내용인데 좀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기도해야 될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재물에 관해서 먹고 마시고 사는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이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기도하는 대부분이 돈에 관해서 그리고 먹고 사는 부분에 관해서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또 조금 더 내 자식들, 내 자녀들, 또 내 남편 아니면 내 아내 직장 생활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는 조금밖에 기도를 못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자 봐라,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되고, 그런데 그 기도를 하기 전에 내가 너희들의 삶을 평가하면서 내가 얘기해 주마. 너희들의 일반적인 삶이 이렇지 않느냐, 너희들의 기도가 이런 기도이지 않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하나 되짚어 가면서 기도를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19절 20절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19절 20절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야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등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물질에 대한 바른 이해하는 태도에 대해서 얘기해요. 사람들은 지금은야 은행이 있어서 더 안전하지만 예전에는 사람들이 돈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그냥 집에다 놔두면 누군가가 훔쳐갈까봐 늘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만이 알고 있는 장소에 돈을 땅에다가 파묻어 놓고 때로는 동굴 같은 데다가 이렇게 놓은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게 놓으면 예전에는 우리가 엽전 뭐 이런 것들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썩어버리는 거예요. 이 동록이 와가지고 막 먹어버려가지고 이 반은 썩어버리고 반은 먹어버리고 그러면은 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어디에다가 돈을 감췄겠다라고 생각하고 도둑들이 딱 감지를 하고 거기에 가서 딱 보면 진짜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순간에 그 많은 돈들이 이 도둑질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물질에 관한 기도, 너희들 이 내용을 들어보고 물질에 관해서 바른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19절 20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도둑질도 못하니라. 자, 그러면 왜 이렇게 물질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을까? 이것은 재물이 인생에 갖는 중요성이 너무 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재물이 얼마나 사람에게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 재물 없어도 된다. 하나님의 은혜만 있으면 된다. 그건 다 거짓말이에요. 왜 물질이 없어야 된다? 없어도 괜찮다? 아니에요. 죽을 때 그때에는 없어도 돼요. 그러나 죽기 전까지 뭐가 있어야 되냐? 물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질이 그만큼 사람에게 끼치는 영향력은 대단한 거예요. 자, 그런데 얼만큼 중요한가 봤더니 재물이 있는 곳에 그 사람의 마음도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니까 재물이 있는 곳에 그 사람의 마음도 있더라. 또 눈이 사람을 대표하는 것처럼 재물과는 그 사람의 인격과 신앙을 대표하더라.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6장 21절부터 2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게.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더라. 여러분, 물질을 땅에다가 파묻어 놓고 아니면 어디 동굴에다가 탁 집어넣고 이 사람의 마음이 늘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야, 그 누가 훔쳐가지 않아야 되는데 그거 안전할까? 어디를 가도 그 돈 생각밖에 안 돼. 그래서 물질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그곳에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왔으면서도 그 물질 괜찮을까? 하나님 앞에 안전히 지켜달라고 기도하면서도 진짜 괜찮겠지? 이런 거예요. 그렇게 물질이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물질이. 자, 그래서 물질이 인생관에 갖는 중요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주님께서 물질에 관해서 다시 한번 재정립해 주는 거예요. 세 번째, 재물과 신앙 사이에 분명한 우선순위를 둬야 된다. 물질이 정말 중요하지만 물질과 하나님, 신앙 사이에 너희가 우선순위를 두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을 이제 가르쳐 주는데, 자, 마태복음 6장 24절 시작.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자, 우선순위를 좀 정해봐라. 우선순위.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뭡니까? 자, 여기서는 지금 하나님과 재물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재물 가운데 우선순위가 뭡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주일날 이 자리에 온 것만도 굉장히 우선순위가 잘 되어 있다라는 이 객관적인 내용을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전 세계적으로 이 3차 산업이 이 많은 그런 나라들, 그리고 서비스업들이 많은 나라들은 이 밤낮 굴러가잖아요. 그런데 그때에 어쩔 수 없이 내가 그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성도로서 일을 해야 되는가? 아니면 성도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아주 고민이 많죠. 그런데 그중에 아주 적은 프로테지 사람들은 나 하나님께 주일날은 예배드려야 된다라고 하면서 직장을 바꾸든지 아니면 감내를 하든지 그렇게 하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과 재물이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재물이 내게 차지하는 그 비중이 너무 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눈 한번 딱 감아 주십시오 하고 그냥 일 나가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또 이해도 해 주시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러한 이해의 폭을 넘어서 너희들이 그러한 태도를 가지면 안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질과 하나님 섬김에 대한 우선순위 너 분명히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평생을 살아가면서 이 두 가지 가지고 고민할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섬겨야 되는데 상황이 이렇습니다. 어찌할까요? 이 두 가지 가지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자, 한 번 더 콕 집읍니다. 너희들이 정말 중요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25장에 이제 의식주 문제로 너희들 염려하지 말라. 의식주 문제로. 너 돈 벌기 위해서 예배를 지금 후순위에 두고 너 일하러 가잖아. 그러나 너 염려하지 마라 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느냐? 6장 25절 말씀 시작.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의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다. 자, 이걸 반대로 해봅시다. 의복하고 옷하고 몸하고 어떤 것이 더 중요합니까? 몸이 더 중요해요. 그리고 음식과 목숨, 뭐가 더 중요합니까? 목숨이 더 중요해요. 일반적인 목숨이 중요합니까? 영원한 목숨이, 생명이 중요합니까? 예. 그러면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 더 중요합니까? 영원한 생명이 중요합니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 더 중요해요. 우선순위 개념으로. 우선순위. 여러분, 우선순위라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데에는 신앙의 우선순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 여러분에게나 우리에게 하나님의 우선순위, 하나님에 대한 우선순위가 분명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를 지금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의식주 문제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아야 말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를 하세요. 자, 봐라, 내가 예를 들겠다. 너희들이 염려하지 말아야 될 그 예를 들겠다라고 하면서 6장 26절부터 32절까지 쭉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더 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가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아시느니라. 아멘. 자, 60절을 한번, 이 30절을 같이 읽어보세요. 30절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자, 32절 시작.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라니까. 아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에 역사하시고 은혜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특별히 물질과 하나님에 대한 우선순위를 바르게 할 때, 그러면서 그런즉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이라는 이 말은 여러분 앞 내용으로 미루어 뒤 내용의 근거를 짐작해낼 수 있을 때 쓰여지는 단어예요. 이 일이 있으니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너희들이
우선순위에 대해서 늘 하나님과 물질 사이에서 막 헷갈리고 힘들어하고 어찌 해야 될까? 그래, 내가 너에게 얘기해 주겠다.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다 아신다. 걱정하지 말라. 그러면서 자, 너희들은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면서 그런즉 이렇게 해요. 그런즉, 자, 그런즉을 한번, 그런즉 너희는, 자 33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런즉,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런즉, 자 봐라, 이런 상황들을 유추해 봐라. 그런즉 너희들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실 것이다. 너희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 이런 기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19절부터 종합적으로 얘기를 하신 거예요. 자, 염려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가 있어야 될 것 다 안다. 그러면서 말씀을 쭉 이끄시면서 세상에 봐라, 들의 들풀도 봐라. 그것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신 거 아니냐. 그런데 하물며 너희 하나님의 자녀, 들풀 영혼도 없는 그들도 이렇게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영혼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음을 받는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 먹이고 입히시지 않겠느냐? 그러니 너희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자, 크게 아멘.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 그러면 그런즉 너희는 너희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라는 이 말의 뜻은 도대체 뭘까라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에게 그것을 이루어 주실 뿐만 아니라 그에 더하여 먹고 마실 것도 주신다는 사실을 말하여 주고 있다. 여기에는 어떤 부분이 있느냐? 절대적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해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신앙생활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의지. 자, 그러면 이것을 기도에 관한 개념으로 지금 쭉 얘기하시다가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너희들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아봐라.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해봐라.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도 살아보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도 해봐라. 그러면 그것이 뭐냐?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삶. 그것을 위해서 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더해 주신다는 은혜. 그걸 잊지 말고 너희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 대한 삶을 살아보고 그 뜻을 이루어보기 위해서 기도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아멘이 크게 나오지만 한번 살아보자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왠지 아멘이 크게 안 나와요. 왜일까요? 우리의 기도의 방향성이 늘 19절부터 32절에 있는 내용에
머물렀기 때문에. 19절에서 32절에 있는 내용으로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는다 그러면 아멘하지만, 그 아멘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삶의 태도를 가지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기도의 태도를 가지십시오 라고 하면 왠지 아멘은 해야 되지만 내 속 깊은 곳에서 아멘이 크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의 기도의 습관이 19절에서 32절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좀 더 하나님 앞에 멋진 자녀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는데 넌 나를 뭘로 보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너 나를 뭘로 보는데 맨날 그것만 구하느냐라고 얘기하시지 않아요. 너 나를 뭘로 보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다 같이 아멘.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아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좀 더 신뢰, 좀 더 믿음, 좀 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해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을, 너희들 나를 뭘로 보고 맨날 그 기도의 수준에서 머무르느냐? 이 말 우리 듣지 말고, 주여 내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구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그래서 여러분의 입술에 그것이 좀 가득 찼으면 좋겠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시작.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어떤 일이 생기냐? 자꾸 우리에게 염려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염려. 여러분, 믿노라 하지만, 하나님을 그렇게 의지하지만 우리에게는 염려가 있어요. 염려가. 그러면 그 염려를 보시면서 그러므로 라고 하면서 결론적인 얘기를 해요. 내가 안다. 너희들의 인생 안다. 너희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려고 마음을 먹고 기도한 것도 안다. 그런데 또 그렇게 하려다가 또 근심하고 또 뒤돌아서고, 그러한 너희들의 인생의 언저리는 늘 뭐가 있느냐? 근심이 있다는 거예요. 염려가 있다는 거예요. 꼭 내가 이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하면 진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나? 내가 한 달을 살아보고 몇 개월 살아봤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뾰족하게 특별하게 내게 주어지지 않는 것 같은데, 그런 염려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자, 34절 시작.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다시 한번 크게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여러분, 염려가 내일까지 가지 않도록 해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대로 놔두고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미리 내일 것까지 다 근심하는 거예요. 어찌할꼬, 내일 안 되면 어찌할꼬. 여러분, 그 생각이 있죠. 왜 없겠어요? 인간인데. 그러나 폭을 좀 넓혀보라는 거예요. 너 하나님 믿고 있잖아. 너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잖아. 그러면 내일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어라. 내일에 대해서도. 여러분,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이것은
내일도 그 시간을 누가 주장하시느냐? 하나님이 주장하신다. 네가 내일의 그 근심 걱정, 네가 다 싸잡아서 미리 땡겨가지고 근심한다고 해서 그것이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도 이 시간을 역사하실 그 하나님께서 내일도 너의 인생에 역사해 주실 줄로 믿으라는 거예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라는 저 말씀 안에는 내일의 시간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을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을. 내일은 내일 것이요, 오늘이 내 것이요, 지금 이 시간이 여러분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은혜로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내일도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최근에 너무 근심 걱정이 많았습니다. 근데 내가 다 부질없었습니다. 조사에 의하여 보니까 92%가 불필요한 것이고, 심리학자가 분석하니까 98% 근심 걱정 안 해도 되더라. 2%만 해도 되더라. 주여, 2%도 안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요? 염려를 하나님께 내어 맡기니까. 염려는 내일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또 이루어 내실 것인가? 하나님께서 이루어 내실 것인가? 근심 걱정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시편 37편 4절 5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내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아멘. 자, 4절 말씀. 여호와를 기뻐하라. 내일을 주장하실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거예요. 자,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내일 그 시간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실 하나님에 대해서 뭐한다?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요? 해결해 주실 것을 믿으니까.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그것이 믿어지니까 기쁜 거예요. 그러면서 5절은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내 길을, 내 길이라는 것은 너의 이 계획하는 것, 너의 삶, 일반적인 것,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먹고 마시는 모든 것을 내 길이라고 했어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겨버려라. 이 맡기라는 것은 여호와께 굴려버리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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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날에 우리 결혼할 때, 결혼식 할 때 대충 해갖고 애자 받으라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애자 받으십시오. 받으십시오. 이러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데?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오늘을 역사하시고 내일을 역사하신 하나님이 이루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것에 대해서 확신하시면 아멘. 예, 이것에 대해서 우리 철저한 믿음을 가집시다. 철저한 믿음. 여호와 이레라는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내일에 대해서 이 아브라함이 근심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네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근데 번제로 드리라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고 그 다음날 아침 일찍 가잖아요. 종들하고 이 횃불도 가져가고, 그리고 이 나무도 가져가고. 근데 재물이 없는 거예요. 이삭이 묻잖아요. 아버지, 다른 것은 다 있는데 왜 재물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을 거다. 자, 창세기 22장 14절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내일 준비하실 거라는 거예요. 이거 보면 대책 없는 믿음이에요. 어떻게
어떻게 이런 믿음이 있을 수 있을까?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셨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이 말씀대로 준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늘을 만드셨다면 하나님이 내일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내일을 모든 것을 준비하면서 나를 이끌어 하실 그 하나님 앞에, 주여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고 염려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아들 이삭이 너무너무 아버지를 잘 닮았어요. 어느 날 이삭이 살아가는 가운데 기근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너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저기 블레셋 땅에 있는 그 그랄 땅으로 가거라. 그랄 땅으로 가면 내가 너에게 많은 복을 주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내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믿고 내일에 순종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자, 세민아, 창세기 26장 5절, 6절, 12절, 13절.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키었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돼요. 자, 아버지도 내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셨을 것이다. 이삭도 주여 진짜 그렇습니까? 아멘 하고 그랄 땅으로 가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가 막힌 흉년 가운데서도 그랄 땅에 사는 이삭에게 복을 주셔서, 오히려 이삭의 내일에 복을 주셔서 100배의 복을 주시고 마침내 거부가 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마세요. 내일도 이끌어 가실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을 보시고, 그래 내가 너에게 더하여 주리라, 내가 너희에게 더하여 주리라. 주께서 확신 있게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에게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너 언제까지 그것만 갖고 기도할 거냐라고 하나님이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32절로 말씀하지 않도록, 주여 오늘도 내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삶의 태도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십시다. 다 같이 크게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하나님 내일 일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고 오늘 역사하신 그 하나님께서 내일까지도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주여 하나님을 철저히 믿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도 이끌어 가시는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의지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을 맛보아 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